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되는 찬양을 좀 부탁했더니 아주 은혜롭게 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모시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족을 세웠습니다. 연약한 종 육신적으로 참 피곤합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향했을 때에 대열에 보면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은 뒤에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 노역자들을 기습 공격함으로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이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보리라.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은 족속은 그러면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에서 난 그 후예들입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에게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또한 유랑 생활을 하던 민족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교활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광야에서 싸움이 전쟁이 되어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전쟁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라.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행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과 12절에서 이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고니 역할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연결시키면서 이걸 둘로 나눴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모세는 산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직분이 나누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오직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로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 모든 이 직분들이 다 있는데, 이 직분은 각각 자기들의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명이 마지막에 결론에 있어서는 받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서리 집사의 직분, 또 어떤 때는 찬양대, 일반교, 전부 다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자 말한 대로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싸우는 광경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싸움의 광경을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만 밀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을 바짝 들었더니 놀라우신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역사냐?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이 완전히 이제는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역사지요. 참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젓각 뿌리는 가람복지를 향해 가는 노정에서 그들은 지금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에게 조금만 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무기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선발한 사람들이라 이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겠어?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때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축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말 했죠. 오합지졸, 오합지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는 거요. 정말 놀라우신 역사요. 기도의 그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은, 만일 전쟁에 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따 그 당시의 전쟁은, 전쟁에 지게 되면 남자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종으로 마지막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에 진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받아 읽었습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서 모세의 손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버리는 거요.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는 겁니다. 모세도 그 나이가 80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었지만은 수많은 이적을 많은 사람 앞에서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넸고, 또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불만불평한 사람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한 능력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인간의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 많은 이적과 이 많은 능력은 오직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졌으니 전쟁에 지면 죽는 거요. 그러니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보고 판판한 돌을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편안히 앉게 하고,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은 이쪽 팔, 훌은 이쪽 팔, 그래서 두 사람이 들고 있으니 여기에 말씀에 받합시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더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으니 전쟁은 어떻게 된 거요?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돌아간 겁니다. 이런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한 것입니다. 우연히 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 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면 받합시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면 전쟁의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손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들고 양쪽을 다 들고 있는 결정적인 이 결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아론이 한쪽 팔, 모세가 한쪽 팔, 훌이 등처럼 우리에게 꼭 배워서 우리가 실행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뭐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어서 서로 뜻이 갈라지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연약한 손을 바짝 든 것처럼 이제는 사랑의 손으로서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기도해주고 약한 자를 위해서 쌈매주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맥히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하나로 뭉치는,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를 보여준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손길로 서로 손을 붙잡아서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섭섭한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언짢은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일소해 버리고 이제는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마지막에는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은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적인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의 손을 같이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으리라. 받합시다. 두 사람이 모이는 중에 나도 그 중에 있으리라. 그래서 지도하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일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또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번에 또 그 광고하는 것을 방금 들었는데 이 6월달은 우리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비참한 그런 달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도 많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생명 내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 이러한 그 기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매사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장신제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목사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대 보냈습니다. 저는 이 교역자 청봉을 위해서 기도한 것 딱 한마디 받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어떤 사람을 그런 말 일절 없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우리 주목사님을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하게 했고 또 당회가 결의하기를 10월 둘째 날 유임식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도루에 편안히 앉아서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해서 아주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목 자꾸 입이 요즘엔 받합시다. 너희들도 늙어봐라. 너희들도 늙게 되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기관이 다 좋은데 이 폐가 늙어버렸대요. 폐가 늙어가지고서 이제는 약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대로 살다가 그저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서 갑자기 숨이 그렇게 차요. 걸음을 좀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또 뭐가 뭐 들었다 해서 또 앉았다 일어나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무슨 검사지? 종합금지를 받았더니 그 결과가 나와요. 그건 뭐 5년 전에도 폐가 그래서 약이 없다는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검사가 하나 있대요. 폐관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폐를 검사를 하는데 숨이 각각 막혀요. 30 동안을 그걸 하는데 좀 속된 말로 죽다 살아났어요. 참 힘들대요. 폐 검사하는 것은. 그러더니 결론이 그거요. 마지막에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약도 없고 또 아무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제는 바지가 맞는 것이 없어요. 다 살이 빠져가지고서 허리가 맞지를 않아.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지나 그랬더니 원인은 바로 폐에 있는 거예요. 폐가 약해지면 우리는 살이 이렇게 빠지게 돼 있대요. 의학적으로 그러대요. 사람이 33살이 넘게 되면은 조금씩 누구든지 다 살이 빠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서 지금 말하기도 좀 힘들고 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래서 인생에 가는 길을 어쩔 수 없구나. 모세가 80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팔이 약해서 내려진 것처럼 이거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모든 것이 힘드니까 싫어. 모든 것이 귀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사진을 보면서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 빨리 하늘나라 오라고. 그러면서 혼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주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주목사님도 인간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목사님도 역시나 인간인지라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발을 들어두듯이 여러분들이 양쪽 발을 벌쩍 들어서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바르면서 목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간절히 소원한 것 하나 있어요. 마저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간절한 소원이 하고 있는데 받합시다. 이대 원로 목사. 이제 주 목사님이 내 후임으로 이대 목사가 됐으면은 참 좋겠다.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주 목사님이 승리로 이 목회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것이 이 늙은이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내가 내일 하늘나라 같이 모레 하늘나라 같이 내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세속적인 이야기가 돼서 과부와 노인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 사는 분은 언제 마음이 변해서 시집 갈 줄 모르거든. 그렇게 믿지 마라. 노인들은 지금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언제 갈지 몰라.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창신제일교회에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두고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목사님이 마지막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결산한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마음 놓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회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역사상 지도자는 훌륭한 일을 하게 한 이면에는 유능한 보조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론과 훌입니다. 그래서 창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멘. 사실 지도자는 이자도 말했지만은 의로운 싸움으로 인해서 고독할 때가 많고, 또한 사실 지도자는 애로운 싸움으로 인하여서 고독할 때가 많고 또 기력을 잃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하기보다는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런 거로 지도자가 기도의 힘이 연약했을 때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지도자는, 목회자는 승리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런 우연한 전쟁이, 이 전쟁은 우연한 전쟁이 아니라 이자 말한 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에 모세는 싸우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는 것, 이것을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 기도의 심각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누르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르지 못하고 왜 비실비실하느냐?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기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령이 약해져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기습 공격한 것처럼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아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감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르지 못하고 비슬비슬할 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비슬비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러한 심각성을 느낄 때에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피곤해서 못 나가요. 주일날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요. 금요일날 아이고 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지를 않고 하니 왜 그러느냐?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모임에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창신제일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받합시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새겨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에 우리에게 이 싸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즉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의한 싸움을 불을 소멸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창신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을요, 과연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느냐? 이 무장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탄이 어떤 모양이라도 공격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튼튼한 무장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지.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셀지라도 나는 거기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무장하지 못했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뭐요? 아론과 모세와 또한 훌의 기도, 그런 거로 여기에 그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결정적인 무기는 뭐냐?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기도 할 때만이 결정적인 사건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줘서 이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아말렉이 쓰러진 것은 멸망한 것은 왜 그렇지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 다음에는 약한 자를 기습 공격한 것. 이러므로 인해서 이 땅 위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로 3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에게 대하여 아말렉 왕 아각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사무엘하 8장 12절에 보면 다윗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한 멸망을 당하고, 히스기야 때에 주전 728년으로부터서 687년에는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세일산에 숨어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말살돼서,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는가 받읍시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은 뭐냐? 받읍시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기념으로서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니시. 이제 시간이 갔으므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은 받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 거니? 우리들이 기도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감히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어떻게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깃발이 들고 있다가 내려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론을 한번 내려봐요. 어떻게 되죠? 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정집사님하고 같이 일행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 본향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비로소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 여호와의 깃발, 이 깃발이 내려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온다. 광야에서 제일 뒤에 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아말렉이 기습 공격한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딱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